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에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름으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아멘. 애들 목소리가 너무 좋네요. 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선택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보려고 합니다. 자, 지난주 선택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주일날 말씀 함께 들었잖아요. 네,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던 롯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선택을 잘하려면 생각부터 잘해야 된다. 기억나시나요? 네, 그렇죠? 선택을 잘하려면 생각부터 잘해야 된다. 시작. 선택을 잘하려면 생각부터 잘해야 된다. 바른 선택을 하려면 바른 생각을 해야 되고 좋은 선택을 하려면 평소에 그 사람이 좋은 생각을 하지 않으면 생각대로 사람은 선택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좋은 선택을 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선택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신다면 평소에 좋은 생각을 하면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 동의하시면 아멘. 네. 자, 저는 오늘 이 본문에 두 종류의 선택에 대해서 마침 또 이 본문이 주어졌으니까 한 번 더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아브람과 사레의 선택이고 두 번째는 하갈의 선택입니다. 자, 이 두 종류의 선택을 다시 한번 여러분과 같이 좀 묵상을 하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먼저 아브람과 사레의 선택,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죠. 10년 동안 하나님이 약속하신 후, 후사를 약속하신 후 10년 동안이나 응답이 없자 아브람과 사레가 선택 하나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레의 몸종으로 애굽에서 데리고 온 하갈이라는 여인을 이제 자기 남편에게
첩으로 줌으로 인해서 당신이 나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것 같이 생겼으니 하나님이 주지 않으셨으니 내 몸종을 취하여 자식을 낳으시오. 이게 이제 아브라함과 사레의 선택입니다. 자, 물론 이것은 고대 근동 지역의 문화를 고려하면 또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 이야기니까 뭐 잘했다고는 볼 수 없어도 뭐 욕먹을 일은 아니라는 생각은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 일이고 또 당시의 결혼 제도라고 하는 것이 뭐 요즘처럼 두 사람이 청춘 남녀가 사랑을 해서 그 사랑의 열매로 결혼한다는 의미보다는 다분히 종족 보존의 의미가 결혼에 훨씬 더 컸던 사회였기 때문에 종족이 더 이상 두 사람 사이에 일어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불가할 경우에는 후처를 들여서 후손을 보는 것이 뭐 그렇게 나쁜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 고려시대 조선시만 해도 뭐 그런 일이 허다한 일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제도의 의미와 가치가 지금처럼 두 사람의 사랑의 열매라고 하는 것보다는 다분히 단순히 종족 보존, 종족 씨를 이제 계속 후손을 보는 것이 결혼의 가치고 유일한 의미였던 시대였기 때문에 자신의 조강지처를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뭐 후처를 통해서 후손을 보는 것이 뭐 나쁜 일만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아무리 당시의 문화가 그랬다 하더라도 이것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가져왔을 경우에는 이야기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무리 문화가 그때는 그랬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디자인하신 결혼 제도는 일부 일처가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레의 그때 그 당시의 선택을 권장한 일도 없고 허용하신 일도 없습니다. 순전히 그들의 선택이고 그들의 바람이었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고 그렇게 해도 좋다고 허용하신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반드시 너와 너의 아내를 통하여 자손을 주겠다고 하신 약속이 여전히 유효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든지 그 약속을 기다려봐야지 더디다고 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건 아니잖아.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생각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조금 더 기다릴 생각을 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써버린 것이 아브라함과 사레의 선택입니다. 자, 왜 두 사람은 그런 선택을 했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의 조급함 때문이죠. 인간의 조급함. 자, 그것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그렇죠? 우스갯소리로 어떤 여집사님이 너무 이렇게 참을성이 없는 성격 때문에 늘 그게 시험거리고 기도 제목이어서 하나님, 제가 뭐 다른 건 만발하겠는데 나에게 인내력을 좀 주십시오. 좀 참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그 집사님의 유일한 기도 제목이었대요. 그런데도 그게 응답이 잘 안 되더래. 그래서 나중에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께 그랬대. 왜 빨리 안 주시느냐고. 왜 빨리 나에게 인내력을 안 주시느냐고. 여러분, 참 이 인간의 참지 못하는 덜한 인내는 기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인간의 조급함. 여러분, 조급하면 선택을 잘못할 경우가 많거든요. 뭐든지 조급하면 선택을 잘못할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인간의 조급함 때문에 자,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자, 16장 2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이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사레가 출산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여러분, 이 말은 틀린 말인가요? 맞는 말인가요? 허락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언제 사레에게 내가 너에게 출산을 허락하지 않아 라고 하신 적이 있나요?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고, 정말로 이 말을 정확하게 하려면 아직 하나님이 내게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말은 맞지만 끝내 하나님이 나에게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구나 라고 하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뉘앙스는 아직까지라는 뜻보다는 끝내 결국은 하나님이 나에게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의미로 해석되기에 충분합니다. 성급한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아직까지는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라는 말은 맞는 말이지만 끝내 결국은 하나님이 내게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말은 분명히 다른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시는 대로 결국은 사레를 통해서 이삭이라는 아들을 분명히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조급함이 왜 우리에게 문제입니까? 인간이 조급하면 너무나 섣불리 뭔가 결론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마 설교 시간에 지금까지 오산침득에 목회하면서 가장 많이 여러분들에게 강조했던 문장 하나가 있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말이었어요. 제발 부디 미리 결론 내리지 말고 나중 결과를 기다려보자.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제가 아마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지겹도록 했던 말 중에 하나가 그 말일 겁니다. 우리 목사님은 입만 열면 맨날 저 소리야 라고 할 정도로 제가 이 말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로 미리 결론 내리지 말고 나중 결과를 기다려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또 얘기하고 아마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얘기를 또 하더라도 여러분 지겨워하지 마시고 정말 저게 중요하니까 계속 하시는 말씀인가 보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따라합시다. 미리 결론 내리지 말고 나중 결과를 기다리자. 인생의 문제는, 많은 문제는 피리어드를 너무 빨리 찍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마침표를 너무 빨리 찍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힘들어서 쉼표를 찍을 수는 있어요. 내가 잠깐 쉬어가야 되겠다. 내가 너무 많이 지쳤다. 내가 많이 지금 너무 힘들다. 그래서 잠깐 쉬고 싶어. 그 말은 내가 이해되지만, 인생의 문장에 쉼표를 찍는 건 이해가 되지만 끝났어. 이제는 안 돼. 내 인생은 끝이야. 더 이상 가망성 없어. 이렇게 피리어드를 찍고 마침표를 찍는 것은 천부당 만부당한 일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언제 여러분의 인생에 마침표를 찍으신 일이 있습니까? 너 끝났어. 너 이제 끝이야. 너 이제 더 이상 가망 없어.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건만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그렇게 피리어드를 찍는 것은 월권하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잠깐 쉴래요. 나 더 이상 못 가겠어요. 잠깐 여기 좀 쉬어야 되겠어요. 그것은 이해가 돼요. 그래서 성경 66권에도 보면 마침표는 제법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근데 성경 어디에도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끝나는 날까지 피리어드가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성경에 마침표가 있으면 저한테 갖고 오세요. 제가 100만 원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볼펜으로 슬쩍 찍어가지고 나한테 골탕 먹으려고 가져오지 않는 이상은 없어요. 성경도 찍지 않는 마침표를 여러분들이 찍지 마세요. 아멘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미리 결론 내리지 마세요. 어떻게든지 오늘을 한번 넘겨보세요. 그러면 내일은 내일의 해가 뜹니다.
내일은 내일 살아갈 힘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자살하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의 인생에 마침표를 찍으시면 안 됩니다. 미리 결론 내리지 마시고 나중 결과를 바라보자. 아멘. 나중 결과를 기다리자. 아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아직 허락하지 않으신 거지 끝내 결국 허락하지 않으신 것은 아닙니다. 사례가 말을 잘못한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나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엉뚱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조급함이 얼마든지 잘못된 선택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례에게도 이런 조급함이 있었고요. 저는 아브라함에게도 이런 조급함이 있었기 때문에 꿍짝이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사례에게는 그런 조급함이 있었고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조급함이 없었다면, 자, 자기 부인이 혹시라도 여보, 내 출산을 여호와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으니 이제 나는 걸렀으니 내 여종 하갈을 취하여서라도 빨리 후손을 봅시다. 이렇게 만약에 아내가 제안을 했다 하더라도 아브라함에게는 조급함이 없고 믿음이 있었다면 아브라함이 아내의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우리 여자 집사님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그러지 뭐. 절대로 내가 한 거 아니야, 당신이 한 거야, 이렇게 하고 은근슬쩍 허락하시겠어요? 아니면 여보, 그게 무슨 말이야? 여보,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어떻게 당신을 두고 다른 여인을 통해서 자식을 낳을 수 있다는 말이야? 당신이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말하는 건 내가 이해가 되지만 다시는 그 얘기 꺼내지 마. 한 번 더 꺼내면 내가 화낼 거야? 이래야 돼요, 안 돼요? 그래야죠. 한 번만 더 이런 얘기 꺼내면 내가 화낼 거야? 이렇게 해야 맞잖아요. 오죽했으면 당신이 그런 생각을 하셨겠소마는 그래도 그런 말을 하면 안 돼, 여보. 난 괜찮아. 나 때문이라면 그런 생각 안 해도 돼.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우리 기다려보자. 그리고 말이야 바른 말이지, 차라리 자식 없으면 없지, 당신 외에 다른 여인을 통해서 내가 자식을 낳을 생각은 없어. 맞아요, 틀려요? 그렇죠?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 16장 2절 말씀에 보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죠?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 기도해 봅시다는커녕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냥 들으니라. 이럴 때는 참 말을 잘 듣는다, 그죠? 네. 자, 그러므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자, 제가 어디서 그 말씀을 이렇게 봤느냐 하면, 자, 5절 말씀에 보면 결국은 이제 하갈과 동침을 해서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됐잖아요.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자 갑자기 그 하갈이 태도가 돌변해가지고 그 여주인 사레를 멸시하기까지 이제 된 것 같아요. 자, 그랬더니 5절에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만약에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생각이 추호도 없고 100% 사레의 생각이었다면 이 모욕은 자기가 받아야지. 자기가 제안했고 자기가 선택했고 아브라함은 그런 생각이 없는데 사레의 전적인 100% 생각이었다면
이 하갈이 자기를 멸시하는 그 모욕은 자기가 받아야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돼. 여러분,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결국은 아브라함, 당신이 나를 계속해서 눈치 주고 계속해서 안달하고 그랬기 때문이다. 계속 눈치 주고 계속 안달하고 농담으로라도 툭툭 던지고 뭐 어디 갔다 오면 그냥 괜히 아내 들으라고 누구 집 아들 요즘 대학 갔다네, 누구 집 아들 판사 변호사 됐다네, 누구 집 아들 중학교 갔는데 우수상 받았다네, 누구 집 아들 이제 유치원 다니는데 와서 재롱 피우는 모습이 되게 예쁘더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사례가 듣기 거북한 그런 말들을 남편이 자꾸 해대니까 아내로서는 무슨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하, 우리 남편이 너무 아들을 기다리는구나, 자식을 기다리는구나. 그러면 내가 계속 버티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지. 어쩔 수 없다. 여필 종부기 때문에 남편이 저렇게 원하는 것 같으니까 내가 그냥 먼저 선수를 쳐야 되겠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기다렸다는 듯이 그 말을 듣는 걸 보세요. 자, 그러므로 저는 아브라함도 조급함이 있기는 마찬가지였다. 사례도 조급함이 있었고 아브라함도 조급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아브라함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서 그것이 결국에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길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가. 생각이 무르익으면 그 생각이 무르익은 쪽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선택은, 그러므로 좋은 생각은 잘하도록 물을 줘야 되지만 나쁜 생각은 절대로 잘하지 않도록 물을 주면 안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은 인간적인 선택을 낳고 믿음의 생각은 믿음의 선택을 낳습니다. 자, 그렇게 조급하게 잘못된 생각에 의한 잘못된 선택의 결과 어떻게 됐죠? 여러분, 어떻게 됐죠? 결국 그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됩니다. 자, 임신을 하게 되자 어떻게 됐다 그랬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자, 이게 뭐죠? 잘 지내던 여주인과 종 사이의 관계가 깨지고 잘 지내던 아브라함과 사례의 부부관계가 깨지고, 자, 인간적인 선택의 결과는 항상 관계를 깬다는 것입니다. 관계를 깬다. 우리가 물질을 추구해서 물질을 추구하면, 너무 물질을 지나치게 추구하면 반드시 그 물질은 얻지만 관계는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명예를 추구하면 그 명예를 얻을 수는 있으나 그것 때문에 관계가 깨집니다. 우리가 너무 높은 권력을 추구하면 그 권력에 오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해쳐야 합니다. 경쟁해서 이겨야 합니다. 남을 따돌려야 합니다. 남을 짓밟아야 합니다. 그러면 관계는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원하는 아들을 임신했다는 소식은 들었을지 몰라도 부부관계 깨지고 종과 여종과의 관계가 깨지고 문제는 더 복잡해지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중간에서 두 여인 사이에서 아주 애매한 위치가 되고 맙니다. 자, 아들을 임신한 하갈 편을 들자니 조강지처인 사례가 섭섭하게 되고, 사례 편을 들자니 하갈이 가만히 안 있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예상하지 못했다면 아브라함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거는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불보듯. 저는 죄송한 표현이지만
우리 성도님들 중에 때로는 어떤 분은 정말 믿음의 길을 포기하고 불신앙의 길을 택하는 분들이 가끔 제 눈에 들어옵니다. 제가 그분에게 상처받을까 봐 말씀은 못 드리지만, 아하, 가는 길이 보이는데, 제 눈에는 다 보이는데, 근데 본인만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본인만. 제 눈에는 그게 보여요. 그 끝이 보여요. 끝이. 근데 몰라요. 왜냐면 지금은 너무 그게 좋으니까. 그게 너무 좋으니까. 너무 매력적이니까. 행복을 줄 것 같으니까. 자신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던져주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 이게 선악과예요. 이게 바로 소돔과 고모라예요. 잘못된 선택의 결과는 안 좋습니다. 잘못된 선택의 끝은 좋지 않습니다. 결국은 보세요. 그 아들도 얻지 못합니다. 자, 결국은 어떻게 되죠? 하갈은 그 집에서 쫓겨납니다. 내가 임신하게 한 그 아들이지만 그 아들을 임신한 채로 그 하갈은 결국은 집을 떠나게 됩니다. 자, 관계는 깨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도 얻지 못하는 이런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은 매력적이지만 내 마음에 맞고 하기 쉬우니까 매력적이지만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후회하게 하는 것이 인간적인 방법의 결과입니다. 관계는 깨지고 그것을 통해서 얻는 것은 절대로 복이 되지 못합니다. 자, 지난주에도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한 롯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자, 아브라함이 언제 네가 앞을 택하면 나는 뒤를 택하고 네가 뒤하면 나는 앞하리라 이랬나요?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분명히 좌우를 선택하라 그랬지 어떻게 앞과 뒤를 선택하라 그랬습니까? 자, 유대인들의 방향 감각은 해가 뜨는 쪽이 앞쪽이라 그랬어요. 동쪽이 앞이에요. 서쪽은 뒤예요. 그러므로 왼쪽은 북쪽이고 오른쪽은 남쪽이에요. 자,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던 베델과 아이 사이, 그것은 이스라엘의 산지 정중앙이었습니다. 지도 보여드렸죠? 자, 그러므로 거기서 네가 좌하면, 좌가 어디입니까? 좌가 어디예요? 세겜과 도단 쪽이에요. 어디를 선택해도 상관없어. 그건 다 하나님의 선택한 가나안 안에 있는 거니까. 네가 거기를 선택하면 나는 남쪽의 예루살렘이나 헤브론을 택할 거야. 만약에 네가 예루살렘이나 헤브론을 택한다면 내가 그러면 세겜이나 도단을 택하면 되지. 네가 어디를 택하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안에서 우리가 선택하자. 그게 아브라함의 롯에 대한 제안이었거든요. 그런데 롯은 아브라함의 1번 할래, 2번 할래 했을 때 자기는 굳이 3번 하겠다고. 나는 좌도 싫고 우도 싫고 동쪽으로 가겠다고. 그게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좋아 보였습니다. 제가 지난주 이게 구글을 보니까 구글 지도를 이렇게 한번 봤거든요. 최신 구글 지도로 보니까 제가 지난주에는 설교할 때 그걸 시간이 없어서 뺐는데요. 베델과 아이 사이에 이제 이렇게 높은 구릉이 있더라고요. 높은 구릉이 있어요. 아마 거기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지 않았을까,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이제 내려가 가지고 동쪽을 보니까 어디가 보이느냐 하면요, 요단 쪽이 보이긴 보이는데 물이 보이는데 사해바다가 보이더라고요. 사해바다가. 자, 창세기 13장에 보면 물이 많음이라 그래서 선택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결국 알고 보니까 그 물이 많다는 말은 맞지만 그 물이 무슨 물이었느냐면 마실 수 없는 사해바다였어요. 사해바다. 요단 쪽을 향하여 그가 바라본 땅은 물이 많아서 선택한 간 땅이었지만 실제로는 물이 많았던 건 사실이지만 마실 수 없는 사해바다였어요.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선택이 믿음의 선택이 되지 못했을 때
절대로 우리는 헛것을 볼 수밖에 없고 그 헛것에 대한 매력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고 복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바른 선택을 하자. 바른 생각을 하자. 자, 아브라함의 그리고 사레의 선택이 왜 잘못되었느냐? 이 조급함 때문에 결국은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 자, 두 번째 선택에 대한 이야기 하겠습니다. 자, 그것은 하갈의 선택인데요.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 하갈은 사레의 몸종이었습니다. 자, 그가 임신을 하자마자 결국은 이제 그것 때문에 쫓겨나게 됩니다. 여주인으로부터 쫓겨나게 돼요. 자, 그래서 어디로 갔느냐 하면, 자,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술이라는 지역이 나오는데 이 술이 어느 지역이냐면 애굽으로 가는 길목이에요. 애굽으로 가는 길에 술이라는 지역이 나와요. 술. 자, 애굽은 어디죠? 이 하갈의 친정이거든요. 자, 결국은 여인이, 시집온 여인이 뭔가 소박을 맞거나, 죄송한 표현이지만 뭔가 이제 남편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거나 이렇게 되면 결국은 어디를 가죠? 친정을 가잖아요. 자기는 애굽 출신이거든요. 애굽에서 바로 왕의 몸종이었는데 결국은 아브라함에게 몸종으로 붙여줘 가지고 이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됐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결국은 소박을 맞고 여주인으로부터 쫓겨나게 되자 임신한 몸으로, 배부른 몸으로, 입도 또 심하게 하는 그 몸으로 그 여인이 홀로 친정집을 가겠다고 술로 도착하여 샘 곁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굉장히 재밌는데, 자,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 술길 샘 곁에 앉아있는 그 하갈을 만나주셨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에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 소박맞고 쫓겨나는, 도망가는 그 여인을 하나님이 친히 찾아가서 만나주십니다. 적어도 창세기 16장에는 말입니다. 16장에는 아브람과 사레를 하나님이 만나셨다거나 아브람과 사레를 만나 대화하셨다는 기록은 없지만 오히려 쫓겨난 하갈을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쫓겨난 하갈과 대화를 나눴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 놀랍지 않아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안 만나주시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믿음의 어머니라고 하는 사레를 만나주셨다는 기록은 없는데 가련한 몸종에 불과했던 하갈은 도망가고 있지만 친정집을 향하여 가는 길이었지만 하나님이 그 여종을 친히 찾아가서 만나셨다는 것이 놀라운 기록입니다. 길 위의 여인, 버림받은 여인을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대화해 주십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거죠. 어쩌면 선택받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하나님이 철저히 16장에서는 외면하시고 버림받은 여인, 소박받은 여인, 길 위의 여인을, 그 외로운 여인을 하나님이 대신 만나주신다. 뿐만 아니죠, 위로와 약속도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그 여인에게. 자, 어떤 위로를 해주시나요? 자,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너의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아멘. 사가라, 네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이스마엘이라고 지어라. 그게 무슨 뜻인지 아니? 너의 고통을 내가 들었다는 뜻이다. 너의 고통을 내가 들었다는 뜻이다.
너의 그 안타까움을, 너의 그 서러움을 내가 다 알고 있다는 뜻이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딨나요? 이보다 더 큰 위로의 메시지가 어딨나요? 내가 너의 고통을 잘 안다. 내가 너의 고통의 그 기도를 내가 다 들었다.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딨나요? 힘들고 어려웠고 외로울 때, 억울하고 분할 때, 그리고 서러울 때,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학대받고 따돌림 받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친히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고통을 다 알아,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적어도 창세기 16장에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시지 않아요. 그런데 버림받은 여인, 가련한 여인, 소방받은 여인, 종에 불과했던 그 여인에게는 하나님이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대화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아들을 약속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런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 주셨어요. 내가 너의 고통을 들었어. 내가 너의 고통을 다 알고 있어. 저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위로의 말씀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들으시고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하갈에게는 위로의 말씀뿐만 아니라 약속도 해 주십니다. 약속. 자,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10절, 먼저 10절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의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번성에 대한 약속입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 하나만 줄 뿐만 아니라 그 이스마엘을 통하여 너의 씨를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과 거의 동일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15장에서 하신 말씀도 그거잖아요. 하늘의 별을 보아라. 그 별을 네가 셀 수 있느냐? 셀 수 없지 않느냐? 내가 너의 후손도 그렇게 하리라. 근데 하갈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주셔요. 내가 너의 씨를 통해서 셀 수 없게 하리라. 셀 수 없게 하리라. 하나님이 기가 막힌 약속을 버림받은 여인, 소망받은 여인, 외로운 여인, 길 위의 여인, 떠나가는 여인, 아무도 찾지 않는 그 여인을 향하여 주님이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12절 다 같이 시작.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자, 네가 이스마엘을 낳게 될 것인데 그 이스마엘은 말이다, 들나귀처럼 될 것이다. 너의 자손은 들나귀처럼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해석하기를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 또한 그를 칠진데 그들과 싸우면서 살게 될 것이다. 싸우면서 살게 될 것이다. 자, 여러분 느낌이 어떠세요? 이건 별로 좋은 약속 같지 않은데 그런 마음이 들죠? 그죠? 들나귀처럼 뛰어다닐 것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싸우면서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좋은 약속인가요? 10절의 약속은 참 좋은 약속이지만 12절의 약속은 별로 좋은 약속같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착각입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를 잘 들으세요. 왜 이 12절의 약속도 하갈에게는 복된 약속이냐? 하갈은 종으로만 지금까지 산 여인입니다. 종으로만. 자, 애굽에서도 종이었고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더 신세가 아주 나락으로 떨어져서 어디 이름도 없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 사례의 여종이 되었어요. 평생 그는 종으로만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종이 되면 그 고대 근동 문화에서는 절대로 팔자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자,
종이 자식을 낳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자식도 결국은 종입니다. 종이 자유인이 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사닥다리는 없어요. 자기가 종으로 살았으면 자기 자식도 종으로 대물림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들나귀 같다는 말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들나귀라고 하는 이 가축은 힘이 세고 두려움이 없고 떼를 지어 다니는 짐승입니다. 광야에서 힘이 세고 무리를 지어 다니고 그래서 두려움이 없는, 정말로 어느 누구와 싸워도 싸울 수 있는 강한 짐승이라서 이 들나귀는 그 당시에 집안에서 가축으로 기를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축으로.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 들나귀가 가축으로는 전혀 맞지 않는, 워낙 야생적이라 가축으로 고분고분하게 이렇게 농사에 써먹기 위하여 사람들이 잘 훈련시켜 가지고 농사에 써먹을 수 있는 가축으로는 전혀 맞지 않는 동물 중에 하나가 들나귀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고 그의 이름은 이스마엘이고 그 이스마엘의 자손을 통해서 들나귀처럼 되리라. 이 말은 다시는 네 자식들은 누구의 종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종은 절대로 누구와 싸우는 법이 없습니다. 그냥 시키면 하는 것이 종입니다. 누구와 싸워서 땅을 차지하고 누구와 싸워서 물건을 뺏고, 이것은 절대로 종에게는 있을 수 없는 운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갈에게 이스마엘이라는 약속을 하시면서 너의 자식은 들나귀처럼 될 것이다. 어느 집에 들어가서 말 잘 듣는 종이 아니라, 가축이 아니라 야생적으로 뛰어다니며 자기가 누구랑 싸워 쟁취하여 물건을 얻고 물건을 얻고 가축을 얻고 그리고 땅을 차지하는 그런 자유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하갈에게 뭘 선포하느냐면 너의 자녀는 자유인이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갈이 듣는데 너무나 놀라운 약속으로 듣는 거죠. 자, 자기는 평생 종으로 살아왔고 자기가 만약에 자식을 낳았다면 그 자식도 종이 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길 위의 여인인 나를, 버림받은 나에게 찾아오셔서, 소박받은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친정집으로 가고자 하는 나를 찾아오셔서, 술샘 곁에 있는 나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해 주시는 말씀이 뭐냐? 내가 너를 통하여 아들을 보게 될 것이다. 그 아들의 이름은 이스마엘이다. 그것은 너의 고통을, 너의 아픔을 내가 알고 내가 들었다는 뜻이다. 그리고 너의 아들을 통해서 들나귀처럼 되게 할 것이다. 적어도 너의 자식은 이제 자유인이 될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하갈에게는 위대한 약속이었는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이 하갈은 자식을 낳고 싶어도 종은 자기가 남자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시집을 가게 될지, 내가 내 몸을 통해서 후사를 보게 될지 전혀 보장받지 못한 여인이었어요. 자유연애가 불가능한 시대였으니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임신하는 것을 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아들을 갖게 되고 하나님이 이스마엘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의 아들을 보고 그 아들의 아들을 보면서 셀 수 없는 후손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그 자손은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유인이 되겠다는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러니 이 하갈에게는 어쩌면 내가 사례로부터 쫓겨났지만 사례보다도 자기가 더 큰 복을 받은 여인으로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지 않으실지 몰라도 그 당시 고대 근동에 버림받은 한 여인에게 있어서는 이보다 더 좋은 약속은 없어요. 내 자식이 나를 통해서 많아지고 그 자식이 들나귀처럼 자유인이 된다는데
평생 종으로 산 여인에게 이보다 더 좋은 약속이 어디 있나요? 그래서 자, 오늘 본문 8절,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가 뭐라 그랬죠?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9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의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다시 돌아가거라. 친정으로 가지 말고 너를 내쫓은 그 여인에게로 다시 들어가거라. 그리고 다시 그 여인의 종이 되거라. 여러분, 이거는 할 수 있는 일인가요? 없는 일인가요? 못할 일입니다. 내가 그 집으로부터 쫓겨났는데 어떻게 내가 쫓겨난 집으로 다시 들어갑니까? 내가 소방 맞고 떠났는데 어떻게 나를 버린 그 집으로 다시 들어갑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안 가요. 나는 안 갈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하갈이 결국은 다시 돌아간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다시 돌아간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의 이 위로와 약속 때문이에요. 그런 약속이 있어서, 그래, 나는 종으로 살지만, 나의 인생은 종으로 살았지만 적어도 내가 배가 불러서 태어난 내 아들에게는, 내 후손들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절대로 종으로 살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어. 그리고 내 배를 통해서 많은 후손들이 태어난다고 약속하셨어. 그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려면 나는 다시 사레에게로 돌아가야 돼. 내가 만약에 떠나버리면 이 약속은 없어지는 것이고, 내가 다시 돌아가야만 이 약속이 성취되는 거라면 어느 어머니가 안 돌아가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 어머니들에게는 오직 자식만을 위하여 평생을 바치는 것이 어머니인데, 내 자식이 잘 된다는데, 내 자식이 자유로운 몸이 된다는데, 내 자식이 수많은 별들처럼 셀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부흥시켜 주시겠다는데, 나 하나 희생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큰 복을 주시겠다는데 어느 여인이 돌아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갈은 어려운 선택을 합니다. 무슨 선택이죠? 나를 쫓아낸 그 여종에게로 다시 돌아가겠다. 내가 다시 돌아가겠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하갈에게는 어려운 선택이지만 했고요, 하나님이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까먹은 아브라함과 사레는 어려운 선택을 하지 않고 쉬운 선택을 해버렸어요. 너무 쉬운 선택을, 하기 쉬운 선택을.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골동성전도 아멘. 유튜브 침례교회도 아멘. 자, 오늘의 결론은 뭘까요? 어렵지만 믿음의 선택을 하자. 쉽다고 해서 불신하게 선택을 하면 안 된다. 하갈과 같은 선택. 그러니까 보세요, 하갈이 얼마나 하나님 은혜가 감사했는지 13절, 아브라함도 사레도 고백하지 못했던 그 고백을 하갈이 합니다. 자, 13절, 14절, 13절 다 같이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이렇게 미천한, 이렇게 가련한, 이렇게 불쌍한, 이렇게 버림받은, 족보도 없고 이름도 없는 이런 가련한 여인을 까지라도 살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해서 아브라함도 못했던 고백, 사레도 고백 못했던 고백을 버림받은 애굽 여자가 하는 것을 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그래서 하갈은 이런 선택을 하게 된 것은 나같이 비천한, 나같이 못난, 나같이 버림받은 평생 종으로 설 수밖에 없는 이 버림받고 퇴짜 맞은 나 같은 존재까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당신의 천사를 나에게 보내셔서 나를 위로해 주신 그 사랑에 대한 감사, 그 사랑에 대한 감격이 어렵지만 복종하게 만든 동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결론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려면 바른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바른 생각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나같이 비천한 죄인,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나를 찾아주셔서 만나주셨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고 나는 은혜 받을 가치도 없고 나는 하나님의 눈에 절대로 띌 수 없는 존재이지만 나는 그냥 버림받고 나는 쓸쓸하게 나는 그냥 친정집으로 돌아가련다. 그 임신한 몸으로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나 같은 존재를 위대하신 하나님의 천사가 나를 만나셨다는 그 사랑에 대한 고백이 이렇게 바른 선택을 하게 만드는 동력이 되지 않았을까? 나는 사랑받을 만하지. 나 같은 사람을 사랑 안 하면 하나님이 누가 나를 사랑해? 나는 쓰임받을 만하지. 하나님이 나를 쓰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손해일걸? 이런 오만방자하고 자기 의에 갇혀있는 그런 사람은 오히려 위험한 선택을 할 수 있고 나같이 버림받고 나같이 못나고 나같이 가련하고 나같이 쓸모없는 죄인 중에 괴수인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나를 만나주시고 이렇게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나에게 위로해 주시고 이렇게 나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말인가? 그렇다면 나는 복종해야지. 어렵지만 복종해야지. 하나님이 돌아가라면 돌아가야지.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았는데 적어도 나는 아브라함인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는데 이런 마음을 먹으면 오히려 너무나 쉬운, 너무나 어리석은, 너무나 인간적인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더라.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남아야 할 유일한 마음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만왕의 왕을 버리시고 만왕의 왕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이 늘 있어야 오늘 이 하갈과 같은 은혜도 받고 하갈과 같은 그런 고백도 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택한 자도 사랑하시지만 버린 자도 사랑하십니다. 버린 자도. 그래서 요나서에 요나야 네가 하룻밤에 피었다가 지는 저 박농굴도 네가 아꼈거든 하물며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니느웨 12만여 명을 내가 어떻게 아끼지 않겠느냐. 요나는 절대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외면했지만 무시했지만 하나님은 그 니느웨 백성들조차도 사랑하신다.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가 더 임한다. 더 임한다. 버림받은 존재, 가치 없는 존재, 죄 많은 인간, 괴인 중의 괴수, 우리에게 늘 그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는 그 비공간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꽉 들어차는 것이지. 내가 나를 치장하고 나를 의롭다고 생각하고 나 이만하면 됐지 생각하고 그러면 절대로 그것은 그릇이 되지 못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없다. 저는 오늘 그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결단 찬송을 하게 될 텐데, 결단 찬송의 가사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 임하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2000년 전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되사 생명 주며 이를 증거하라 하시네.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거저받은 귀한 사랑, 받을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사랑, 가치 없는 나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 이 하갈과 같은 존재, 쫓겨난 존재, 버림받은 존재, 외로운 존재, 와 같은 나를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고 구원을 약속해 주시고 영생을 약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우리를 삼아주신 그 은혜,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에 감격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더 많은 아름다운 고백들을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